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보증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죽어도 산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더 완전한 시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곡이 없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이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밝혔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 약속하신 영생과 천국의 백성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 가운데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나에게 주신 생명 동안에 천국을 준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베드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깨달음을 얻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가장 먼저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어떤 좋은 혈통이 있어야 되냐?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느냐? 또 어떤 국적을 갖고 있느냐?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축복을 주신 것은 그들의 혈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기준인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다 개, 돼지 취급했어요. 버러지 취급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현상을 본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천국이 어떤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그 믿음에 신실함과 순수함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우리가 외모가 어떻게 잘생겼건 못생겼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건 적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도가 되고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척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큰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과 능력이 임하여서 갈릴리부터 온 유대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미리 이 모든 것이 이 택하신 증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증인이에요? 고백하는 자가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하는 자가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당시 사람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온 유대 땅을 다니시며 치유와 또 귀신을 내어 쫓고 갖가지 이적들을 다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마리아와 제자들이 전해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선진자를 통해서 복음에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확신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 참으로 은혜이고 감사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택함 받은 증인임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의 증거를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모여서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이요 선택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불의한 것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관심을 둘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헛된 것, 불의한 것에 관심 두다가는 헛된 삶, 불의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더욱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의의 삶,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뭐예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제 봄날이 되었으니 올해 농사를 뭘 줘야 되나? 또 어떻게 농사를 줘야 되느냐? 그 생각에 100% 관심이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10분의 1을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지 우린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과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것이 내 스스로가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생각과 내 관심의 10분의 1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1조만 10분의 1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열정도 그 모든 것들에 다 10분의 1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내 삶의 전체의 10분의 1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려면 사실은 10분의 1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만 듣기만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겠어요? 마음의 감동도 없이 은혜도 없이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접하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온 심령을 통하여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9를 들여도 아깝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하는 다음에는 그가 삶이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꼭 담대하게 증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받고 거듭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동하고 성령의 역사하실 때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체험함이 없다면 나는 과연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참된 전도자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택함 받은 자, 정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귀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또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2021년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가져야 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 이 부활절을 맞아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갖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날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